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그렇게 같이 부릅니다. 하게 하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야고니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꺼내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영상을 제안하고 하셨던 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마을에서 찬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했으면 좋겠다. 말렸어요.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아니 될 듯. 근데 뭐 끊기고 뭐 이러면 또 어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여러 번 가보니까 영상 안에 기도마을의 본당, 또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들판, 들녘, 뭐 들판까지는 아니죠. 정원, 뭐 초장, 이런 것들을 잘 알고요. 야, 이런 냄새도 나는데,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것을 느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보다도 더 먼 거리로 오늘 본문을 느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가 벌어집니다. 굉장히 화려한 잔치는 아니지만 즐겁고 유쾌한 그런 잔치이겠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는 했었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여하간에 그 향유 냄새가 퍼진 그 냄새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놀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여기 당황한 몇몇 제자들이 있지요. 5절에 보면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300데나리온은 감이 안 오시죠? 웬만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 어떻게 보면 1억을 훌쩍 넘지 않을까. 적어도 1억. 우리 생각에 그럴 만큼 깜짝 놀랄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도와주지 않는가 말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은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지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겠죠. 가룟 유다는 아예 그거
자기가 어느 정도는 인마이 포켓하려고 나쁜 마음을 품었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했어요. 그 말에 그렇죠. 그거 왜 허비해? 가난한 사람 돕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향유가 차지하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직접 감난 향유를 이렇게 짜는 것을 봤어요. 등급이 있더구만요. 감람유도요, 하급이 있고 상급이 있고 특상급이 있습니다. 특상급은 언제 쓰는가? 그것은요, 정말 엄청 비싼데 그 옛날에는 왕족, 귀족, 특별할 때, 그럴 때만 씁니다. 특히 특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최고급이에요. 여기 300데나리온쯤 되는 것은 특상급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 왕이 계승을 하면서 왕이 등극을 할 때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대관식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생각하면 조금 대관식은 아니지만 훨씬 못 미치지만 어쨌든 식은 같은 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뭐 취임식을 하든 위임식을 하든 퇴임식을 하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식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왕이 등극할 때 대관식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하는가? 그들은요, 아주 그 값비싼 특급의 그 향유를 머리에서부터 붓습니다. 그게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그 좋은 향유를 머리서부터 쭉 했죠? 발랐죠?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냄새는요,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은 좋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향수를 진하게 하는 분들은 향수 진하게 하면은 저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잖아요. 중동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민들은 이런 향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증발하죠. 그런데 요 감난 향유 같은 경우는 아주 냄새가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오래 가는 거죠. 시편 45편 7절부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이게 바로 왕이 대관식 대신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는 기름을 이렇게 쏟는 거예요. 쭉.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집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대관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야, 너 왜 이렇게 이것을 허비했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칭찬하셨을까? 의문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밑에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말씀이 있지만 그건 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경배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게 나와요. 왜냐? 예수님이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의 경배를 받았잖아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세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위대한 왕, 외국의 왕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2편 15절, 그냥 10절만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소위 왕에 등극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떤 격으로 왔는가? 왕의 대사들로 온 것입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은 와야 되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영광을 받는 모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하나 생략하면 어때? 생략 안 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영광받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인생이 어쩌자고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슨,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저희 교회의 일꾼을 뽑잖아요. 새벽에 이제 일꾼의 소양은 이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슬기로운 헌금 생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한꺼번에 헌금 많이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많이 드리지 마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드리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드리는 분들을 봤더니 그 드리는 것이 자기의 자랑?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자기 생전에 교회 건축을 10개 했대.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1,000억을 드리고 1조를 드리고 한다는들, 그게 과연 하나님께 큰 걸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 쪼가리죠. 만유의 주께서 인생의 종이돈 그 추잘데기 없는 것에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내 일부를 조금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죠. 그것은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하는데 그들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 드리면서 내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어서 가난하게 돼.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헌금 10분의 1 드릴 수 있어요. 구제 헌금 나눔 10분의 1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상한선이 있어요. 10분의 2는 못해. 왜 그럴까요? 10분의 2 구제,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도 봤어요. 전에 교회에 헌물을 냈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근데 드릴 때는 하나님 이 제목 꼭 이루어 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이분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앞에 헌금 돌려도. 그 또 한 분은 남편 몰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때 막 집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큰 돈을 헌물을 했는데 남편이 알았어요. 난리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전 재산을 드린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해요. 어차피 부족해.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나누어서, 그잖아요. 자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 드리면 드릴수록 드릴 때마다 헌금의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탈무드에는요, 1000세겔을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1000번 1세겔씩 드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나와요. 1세겔은 300원입니다. 그러면 30만 원 한 번에 드리는 것보다 1000번 나눠서 300원 드리는 게 낫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있죠. 1000만 원도 드릴 수 있고 더 큰 금액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드리면서 아이고, 제가 부족한 거 드립니다.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거 드림으로 해서 내 가게에 너무 타격을 입어서 힘들 지경에 그렇게 헌물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헌금 생활은 무엇인가? 시편 69편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몇 절인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몇 곡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미 우리는 1,0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왕 헌금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헌금보다 성경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찬양과 더불어서 사랑 담긴 행위예요. 예컨대 병문안, 장례 조문, 장례식에 가서 시신 매장하는 일까지, 이 세 가지 비롯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다해서 손대접하는 것, 이것이요 성경에서는 헌금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이 땅의 문화 가운데 확 잠겨 있어요. 무엇이냐? 돈이 최고. 모든 것보다 돈이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문화적이지.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스게와 뛰어넘기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스게와 일곱 아들, 에베소 지역에서 그 당시 그 문화에 동기가 선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그냥 주문 삼아 진언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설교를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문화적인 내용에서 선하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돈을 숭배하는 문화예요. 자본주의. 자본이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돈 내는 거 이게 최고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봉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하는 것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받아줄 따름이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다니까요. 이 가능성마저도 부인해야 되는 것이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헌금했네, 봉사했네, 뭐 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것이 내 생각에 귀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경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뿐이네요. 내가 얼마를 헌금하든 그 모습으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오늘 이 비싼 향유를 머리에도 붓지 못하잖아요. 다만 발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러지. 그런데 자기 드리는 것이 그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무슨 헌신, 헌심, 헌생, 헌금을 한다 해도 다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연약한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최상의 경배 드리기에 합당한 주님이시다. 꼭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경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봐도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사 지낼 때 이렇게 예의를 차린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동방박사의 헌신 받으셨다. 왜? 당연히 받을 뿐이에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각오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리라. 내가 10의 1조 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저녁에 잘 때는 꼭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뿐이죠. 그런데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때 사랑하라 정신적으로 느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히브리 말은 중요한 어근 2100개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이런 것도요,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마음의 감정, 그것 말고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당연히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나의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시간 내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습게 하라. 여러분, 꼭 각오하시고 그 부분만 정립하고 확실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기에 합당하신 찬양이 올려지는 예배,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그런 기도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